29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43절 말씀까지 다 찾았으면 저거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에게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나갔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응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리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서 해치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사실은 이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되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리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이었으니까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으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하신 이를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더라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을 예만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리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저러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면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실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도 너무나 길어서 우리 현성 형제가 또 깜짝 놀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한 스데반의 설교가 바로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스데반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구약의 여러 인물을 통해서 예를 들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여정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삶의 일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관해서 스데반이 먼저 증거를 하죠. 그리고는 두 번째로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고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가운데 그 가운데서 민족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이런 시기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드는 예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7절부터 43절에 이르는 모세에 관련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성전이 지어진 부분들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네 시기, 특별히 중요한 네 인물을 일컬으면서 모세에 관련된 내용을 가장 길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데반은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길게 하고 있을까요? 자유민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라고 스데반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죄목은 성전을 모독한 성전모독죄와 율법을 모독한 율법모독죄지만 이 율법을 전해준 모세를 모독했음을 스데반의 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의 일생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모세에 관해서 이 스데반이 갖고 있는 마음과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하셨는지를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 1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모세의 삶은 크게는 40년 단위로 오늘 이 세 시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의 모세의 삶과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삶,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후 백성들과 함께 했던 광야의 40년 삶을 이 모세의 삶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오늘 모세를 하나님의 지도자와 또한 구원자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인큐베이터와 같아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최적의 장소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00년의 때가 이르자 이 요셉을 알지 못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는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이 구원받았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이 바로가 새로 일어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고난받는 이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한 사람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역을 일으키고 또 고난을 주는 가운데 한 가지는 어린아이들의, 남자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아이 모세를 그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오늘 나일강에 오늘 갈대상자에 아이를 넣고 떠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목욕하러 왔던 바로의 공주가 건져서 이 모세를 양자로 삼아서 애굽 궁전에서 기르는 것이 오늘 모세의 첫 번째 40년 기간의 삶이죠. 여러분, 이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공주의 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이어가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 고난받는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자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은 세계의 4대 문명은 큰 강 주변으로 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이 발달을 했죠. 이 이집트에서는 처음 시작되는 것들이 많은 나라가 바로 이 이집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자물쇠와 열쇠와 같은 잠금장치가 시작되는 곳도 이집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집트는 당시에는 가장 지혜가 모여있는 이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로 자라기 때문에 이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모세는 자라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런 모세를 스데반은 말과 일에 능한 자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여러 언어를 배우고 또한 지혜를 배웠기 때문에 말뿐만 아니라 일에 능한 자가 바로 이 모세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모세에게는 또 친어머니가 유모로 이 모세를 젖을 먹여서 길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그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마음이 생기고 또 그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까 생각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이 삶의 자리로 모세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 사건을 겪게 되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괴롭게 할 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다투었을 때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자 하죠. 그렇지만 아무도 모르게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범죄가 발각이 되고 그 말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것이 이 모세의 첫 번째 40년 기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이 40년을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런 모세의 삶을 딱 한 구절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두 아들을 낳아서 기르고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40년의 마칠 쯤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모세를 부르시죠. 그것도 오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함으로 오늘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것은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임하지만 이 가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오늘 이상히 여긴 모세가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 이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이 생각했던 바하고는 다른 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만이 거룩한 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땅은 예루살렘이 거룩한 땅이죠. 예루살렘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땅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거룩하지 않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미디안 광야, 이 시내산 광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은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땅은 어딜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땅은 하나님이 임하신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교회는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처럼 특정한 장소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미디안 광야도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죠. 이 신을 벗는 존재는 두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 신을 벗고 오늘 종이 이 발에서 신을 벗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이 모세를 부르셨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모세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줄 알았는데 깨닫지 못하고 모세를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오늘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오늘 보내고 있죠.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세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관리와 속량하는 자는 지도자와 해방하는 자, 지도자와 구원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해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지는 구원자로 이 모세를 보내고 계심을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바로 모세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서 있는 곳, 모세가 밟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됨을 선포하시고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집트로부터 오늘 탈출시켜서 오늘 출애굽한 가운데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죠. 그런 모세의 삶을 이렇게 오늘 스데반은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고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듯이 모세 또한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을 오늘 선포했던 모세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이 출애굽기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은 바로 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다른 칭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바로 그 선지자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모세는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준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고 증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광야 가운데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의 교회로, 오늘 광야의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오늘 스데반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말을 거절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말에 복종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모세를 깨닫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거절하고 이 모세의 말 듣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복종치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광야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스데반은 아모스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죠. 오늘 42절과 43절 말씀이 바로 이 아모스 5장 25절과 27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과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 것 같으니. 여러분, 이 레판의 별이라는 것은 토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토성을 섬겼던 이방인들처럼 오늘 별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뿐만 아니라 암몬 자손의 이 몰록을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산헤드린 공의의 주변에 오늘 함께 재판자리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상들의 모습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산헤드린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이 산헤드린 공의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모세의 후예라고 일컬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율법을 수여해준 것처럼, 그래서 모세를 따르는 자, 이 모세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그들이 주장을 했죠. 그렇지만 그들의 말과 다르게 그들은 모세의 말을 거스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에 모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사도들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오늘 오히려 오늘 고난과 오늘 이 박해를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증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스데반의 두 번째 증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오늘 이 모세를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스스로 오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할 때 오늘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모든 지혜를 익힐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셔서 이 모세를 준비시키고 또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가 서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땅이 거룩한 땅임을 이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한 땅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땅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교회와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자와 우리의 모든 일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땅으로 변모되어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줬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를 거부하고 이 모세를 거절하고 오늘 이 모세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그래서 모세를 모독한 사람은 스데반이 아니라 지금 이 스데반을 재판하기 위해서 서 있는 이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거절하고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모세를 모독한 자들인 것을 스데반은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예로 자처한다라면 모세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세의 말을 복종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취를 남기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거룩한 땅으로 변모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